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리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등과 같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진의 본 뜻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죽은 후에 모습을 알아야 한다. 죽은 후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들이 그와 함께 데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된 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육신이 죽어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심판의 귀처는 무엇이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는다라는 이 대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이냐면 시편 47편 1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이라는 것은 그 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 또한 다른 표현으로 천사의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의 소리는 성경에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미가엘 에서 그 천사장 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천사장을 칠할 때 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이렇게 무슨 엘 이렇게 해서 일곱 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설명할 부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이제 같이 묶여져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20장 18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20장 18절 보면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이렇게 같이 뜨죠. 19절에 아까 읽은 거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진동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27장 13절에 한번 보면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즉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까지의 말씀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강림은 심판을 위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6절 하반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은 고전 15장 33절, 15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3절입니다. 23, 죄송합니다.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그에게 붙은 자, 연합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죠. 15장 51절 한번 찾아보시죠.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아니면 이거 상징적인 의미냐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나눠서 교파가 나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쭉 읽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7절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전 4장 15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52절 52절입니다. 5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후에 우리 정리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된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제가 이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구름이 아닙니다. 예. 이 구름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구름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있는 곳에 구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팔 소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메섹 다메섹 동산인가요? 네, 다메섹 성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밖에서 났으면 천둥 소리가 다 같이 듣고 다 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큰 우리와 같은 소리를 바울은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음성을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라 왜 나를 박해하고 하면서 쭉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구름 속으로 일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그 신약 성경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휴거처럼 이렇게 움직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3절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럼 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몸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편 17편 15절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쭉 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요한복음 14장 3절.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 50개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찝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고 찾아볼 게 많은데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그동안 너희들이 겪었던 더 이상의 인간적인 슬픔과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앞에는 기쁨이 있고 너희 옆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정리해야 하게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귀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감사합니다.